안녕하셨습니까? Steps to Christ 제7장 제자가 되는 증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7장에서는 제자가 되는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제자가 되는 증거인데 우리가 어떤 편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나 아닌가. 근데 무엇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랬죠? 어떤 행위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 마음, 내가 무슨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증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가, 좋아하는가, 열정적인가,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을 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자를, 새로운 분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금방 그분이 어떤 영을 갖고 있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변화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할 때 배웠죠.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서 우리가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의 흔적과 자취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행위로서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 여러분들 아시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에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낮에 찾아가면 잘못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도 시작된 그 생명의 싹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니고데모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평판이 망가지고 인생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네?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제자가 되나요? 대가를 지불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을 때는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아직 제자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때는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때가 제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제자가. 저는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변화입니다.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리스도께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전체를 바친다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바로 이 경험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경험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없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 없어요. 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경험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경험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원하시죠? 예. 지금 읽은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참된 제자가. 반쪽 마음으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다 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어디에 그런 얘기 하셨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갖고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갖고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귀한 진주 얘기가 나오죠. 귀한 진주를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갖고 돌아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다 파는 얘기로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다 파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복음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성경에 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완전이 뭔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이 완전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좀 더 설명하면 다 파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애를 다 판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얘기가 여기서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노독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팬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팬클럽 회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 아이돌 가수를 따라가는 그 팬클럽 회원들처럼.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봐서는 어떤 데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팬인지 제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팬들입니까?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늘의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도 걸지 않고 원금도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팬클럽 회원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항상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팬클럽 회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천국과 영생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천국과 이 영생에 무슨 가격을 매겨놔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결국엔 간절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가를 기분이 좋아서 달려나가서 지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깝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왜 나가서 팔겠어요?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이거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재미있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최종국에 이르면 예수께서 어떤 선언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힐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근데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하면은,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을 하면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게 될까요? 이것이 한 번에 처음에는 사랑이 맺히고, 한 2년 후에 희락이 맺히고, 한 3년 후에 자비가 생기고, 5년 후에 절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시에 맺히는 거죠. 거의 동시에. 이건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은 많은데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많아요. 사랑은 많아요. 굉장히 퍼주고 나누고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화를 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짜증을 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은 이 열매들이 동시에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금년에 이 열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열매 정복하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이것이 처음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때 어때요? 그게 아주 미약하게 보지만 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없다가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저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원하십니까? 네, 정말 저도 이런 경험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각 교파마다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제자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고 또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또 어떤 분들은 의기소침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여기까지 안 된 것 같거든요. 자꾸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져요. 뭐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완전한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느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잘 희미하게 보였어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점점 더 밝아오는 빛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점점 내 부족함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를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전에는 나와 이웃 사람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의기소침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자랐나? 싹이 텄나? 열매가 맺혔나? 어느 정도 자랐나? 농사를 져보세요.
씨앗을 심고 탁구 열어보잖아요. 그거 안 자라요. 죽어요. 씨앗은 흙으로 덮고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내 속의 경험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뒤로 물러나요. 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정죄받는 느낌을 느끼고 또 어떤 영적인 열등감에 휩싸여서 어떤 때 뒤로 물러나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거 내가 정직해서 난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뭘 하든지 뒤로 물러나면 경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냥 무너져가고 까불어쳐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좌절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내 자신의 부족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용기가 좀 되십니까? 네, 뒤로 물러나시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용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하시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정복당했다고 느끼실 때라 할지라도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죠. 사탄이 나를 정복했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뭐 잘못됐다고 하면서 저 뒷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불도 안 켜고 혼자 와서 울고 있고 좌절했으면 그거 부모 마음이 그게 좋아요? 그게 아니죠. 부모에게 달려오는 걸 원하는 거죠. 울더라도 내 품속에서 울어야죠.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범해서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걱정하지 마세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성소 뜰의 경험을 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화의 경험을 하다가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가서 양을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죠. 저는 악용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범했으면 정말 그 그리스도께 나가서 굴복하고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겠죠. 그럴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 100번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양을 수천 마리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의식과 경험과 회개가 의미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쉽게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 앞에서 죄를 버리는 것이요. 예수 앞에서. 그것이 안 되면은요, 사람들이 속에 죄를 붓고 늘 정죄에 빠져서 이 세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요, 참된 중생의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받습니다. 속에서부터 죄된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예? 한번 거듭나면 전혀 유혹이 안 되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유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머릿속에 어떤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둥지를 트는 거. 내가 그 악한 생각을 붙잡아서 인저이하고 애착심을 갖고 그걸 애지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충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잡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충동을 느끼는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책을 받고 자꾸 절망에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경험 속에는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겨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네? 거듭났어도 여전히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여전히 시험의 불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어떤 땐 그것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붙잡고 즐기지 마세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주 앞에 나가세요. 그거 불화살 맞았다고 자책감 갖고 정죄의식 느끼고 주저앉아서 울지 마세요. 예수께 나가세요. 그 앞에서 그걸 뽑으세요. 예수께서 뽑아주세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맨날 불화살만 맞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불화살을 맞았으면 다음엔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그 불화살, 그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불화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죠. 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내 자신을 채우세요. 능력은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결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다 방어해 주는 거죠. 말씀과 예언이 그 빛이 나를 넘쳐버리면 철철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밀려나가요. 우리 속에서. 그거 들여다보고 쓰레기 뽑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으면 그것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에 밀려나갈까요? 전에는 동쪽으로 가는 게 내 마음에 맞았어요. 그게 내가 가진 상식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예언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가는 상식을 버리게 돼요. 이제 내 상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쪽으로 가는 게 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언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경험이 없습니다. 변화는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철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주 앞에 마음을 들이고 살다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예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해결하세요. 성경에 그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밤에 잘 때 노를 품지 말아 그랬어요. 분노를. 자기 전에 해결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해결하십시오. 안식일이 와서 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산에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여러분의 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죄를 붙잡고 안 놓거든요. 사람들이 고집하잖아요.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 제가 정리를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항상 두 가지의 경험이 따라옵니다. 어떤 경험이요?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들, 교우들 바라보면 두 가지 경험이에요. 첫 번째 경험은 내가 교만해져요. 왜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경험이라고 그랬죠.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예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그건 뻔한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의 모범 대신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또 의기소침에 빠지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심령과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강력한 힘으로 내게 다가왔는데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세력으로 내가 느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힘이 나에게 굉장히 연약하게 느껴져요. 어떤 땐 전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엄청난 시험인데 이제는 그게 시험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 신앙을 너무 막연하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험인데, 아니에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정말 큰 좌절을 갖다 준 건 뭐예요? 내가 알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예요. 내가 알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예요. 그때는 그 경험이 정말 쓰라려요. 그거는 그냥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뻔뻔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할 때까지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고민해서 결국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알면서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덩이에 오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범죄와 알고서 짓는 죄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속에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서 어떤 죄를 범해서 빠져버렸을 때, 구덩이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요,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잠시 일어나서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나 용서해 주세요. 뭐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 뽑아 먹듯이 죄의 용서를 그렇게 뽑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표현이 분명합니까? 얼마나 표현이 분명해요. 전에 미워하던 것은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은 미워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생겨요.
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이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중생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환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렇게 제자가 되는 분명한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나가면은요, 내 주변 사람도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경험을 갖는 사람입니다. 허영심이 많고, 계속해서 읽었죠.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제자가 되는 경험,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는 경험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어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도 내일 같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노독들을 보세요. 그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다음에 문장이 여기에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는 바 될 것이다. 여기서 유행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유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행을 버리라는 것이. 유행은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거 그런 유행 따라가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모와 품위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유행을 보면은요, 어떤 유행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예모와 품행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런 유행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따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유행이라고 해서 나는 유행이 이런 거니까 유행이 요번에 긴 치마다 그러니까 난 짧은 치마 입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뛰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유행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나에게 잘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길 중에 한 부분은 뭐예요?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단장해요? 그거는 겸손과 회개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자, 계속 읽겠습니다.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뭐예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회개했다고 고백해요. 간증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회개는 개혁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만 회개하고 겉은 회개하지 않겠다. 세상에 그런 회개는 없어요. 왜? 마음을 회개하면 왜 겉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마음을 회개하면 내 취향이 달라져서 그래요. 네? 내 취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모습을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이 고상하고 고결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겉모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바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자꾸 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사게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것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경험이 밖에까지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인이 볼모 잡은 것을 도로 주고
그 도둑질한 물건을 돌려주며, 지금 이게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난 개혁입니다. 열매입니다.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분명해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게 삭개오가 했던 경험이에요? 당연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저런 경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이 경험 속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은.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는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가장 결정적인, 지금 이 책의 저자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 거의 끝에 단계에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슨 네가 나를 사랑하면 초콜릿을 사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까지 올 때 여러 가지 경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합을 해서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나니 대개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쉬운 연고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전에 흑암으로 덮였던 길이 의로운 햇빛으로 환하게 된다. 이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로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니까? 정말 만족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시나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멍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해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행위의 열매는 무성했어요. 무화과 나뭇잎들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행위 속에 기쁨이 없었고 환희가 없었어요. 내 자신도 기쁨이 없었고 내가 드리는 그 의식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 여기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진리를 오해했어요. 오해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오해했어요. 회개에 대한 지식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또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맞춰졌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율법이 맞춰졌다.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율법이 맞춰졌기 때문에. 계명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거예요, 진짜?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예?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드디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에요, 의미가.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또 똑같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 사람들이 꼭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꼭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만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의 율법에 맞춰졌다는 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 말씀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까요? 계명을 지키고 싶질 않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개런티 받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요 말씀에 포커스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에서 또 다른 빛을 발견하고 이 두 가지의 빛을 연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해석하고 이렇게 계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요한일서가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모든 경험이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맞춰지게 됩니다. 율법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험 속에 들어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과 정욕은 그 길을 자꾸 거절하고자 하는 충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 성령을 주셔서 저희 속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은 저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